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해 동안도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저희들 잘 1년 동안도 잘 지내고 사역도 잘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몇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공사가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부엌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모이면 꼭 그 뒤에 있는 부엌에 가서 다 모이더라고요. 거기 앞에 좋은 장소도 있는데 그런데 안 모이고 꼭 부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고 밥도 같이 해 먹고 차도 마시면서 꼭 부엌에 모였는데 그 장소가 좀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제일에서 와서 그 부엌을 좀 늘리고 또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예, 사진이 아직도 안 나오네요. 예, 사진이 안 되나요? 예, 일부 예배 때 됐었는데. 예, 그 공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저희 교인들이 늘 얘기만 했는데 이제 얘기만 하면서 뭐 나중에 늘리지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늘리게 돼서 이렇게 지금은 저기 모여서 다들 모여서 같이 이제 즐거운 친교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저기는 이제 지붕만 해서 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셀끼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붕만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여기 저희가 지금 그 센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센터 유지와 또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그런 후원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대학 때까지는 괜찮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어려워지는데 중요한 건 이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길을 만들고 길을 찾고 투자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저와 빈센이 먼저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조금 성공이 되면 그 일을 이제 청년들을 쓸 수도 있고 저 사업 자체를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저희 차고 2층을 지금 올려서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을 지금 허가를 지금 받으려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수익 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지금 수경 재배입니다. 지금 빈센이 지금 하고 있는데 빈센이 이제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처음에는 조그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이제 2개를 해서 지금 2개 마트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상추를 하지만 또 이제 지금 딸기도 하고 멜론도 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이게 성공이 되면 좀 더 확장이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청년들이 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본인이 일하면서 교회를 이제 지켜 나가야 되는데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 기술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빈센이 지금 이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걸 배워서 이제 필요하면 저희 교회에서 자재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또 빈센이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서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스스로 일해서 이렇게 수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선교팀들이 그때 보내주신 그 헌옷과 신발 저희들 유용하게 잘 팔아서 센터 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기 땅 깎아놓은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위해서
저기 이제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를 깎아놓고 그 다음에 손을 보지 않아서 저렇게 나무나 풀이 잡목이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저기를 땅을 정리를 해서 건물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되면 메인 건물이 들어서면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들어서면 그 주위로 다른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만한 그러한 가게들을 같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한나절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사실 서민들은 굉장히 그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자카르타가 아니고 이런 섬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교인들 중에도 일본으로 일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법으로 가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잡혀서 오히려 빚만 지고 돈도 못 벌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길이 없으니까 자꾸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다시 돌아와도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저곳을 개발을 해서 저기서 틀을 잡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저희 청년부들입니다. 예, 지금 한국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14명의 청년들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올 수는 없고 그래서 14명을 잘랐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청년부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저곳에 있는 청년들은 뭔가 꿈을 가지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너무 눌려서 뭔가 도전해봐야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하나 목표로 잡아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제일 하고 싶냐 이랬더니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한국 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 청년들이 한국에 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90%는 비자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비자가 나올 만한 환경의 청년은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청년들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정말 꿈입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언제든지 인도네시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청년들은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것도 한번 넘어보자.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를 한번 뛰어넘어 보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 보면 그 다음에 또 더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일들도 그래 그 전에 우리가 불가능한데도 기도하면서 한번 넘었지라고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명 지금 열심히 콩 심고 있습니다. 저렇게 콩 심었는데 콩이 안 팔렸어요. 예, 다음 사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래서 다 모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90%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센터 와서 자고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렇게 기도해야 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그리고 직업을 가진 청년들은 일을 하러 갑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지금 저 센터 안에 있는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콩도 심고 저기에 이제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 수확을 해서 파는데 처음에 콩을 심었는데 콩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콩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이거 판로를 하는 거를 잘 못해서 첫 번째는 안 됐고요. 지금 이제 그런데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조화를 만들어서 지금 졸업식장이거든요. 저렇게 조화를 만들어서 저 꽃다발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팔찌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청년부들이 팔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리고 남자 청년들은 저렇게 뭐 짐도 옮겨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는 행사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생일 잔치할 때 거기서 이제 데코레이션 풍선 불어서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해주면서 이제 기금 마련을 하는 중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팀을 나눠 가지고 저쪽은 야채 샐러드 같은 거 팔고 이쪽은 음료수, 이 팀은 음료수도 팔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저게 출석부입니다. 몇 시에 일하러 왔는지, 몇 시에 마치고 갔는지 정확하게 시간 적어서 자기가 사인합니다. 저기서 10분 늦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10분을 일을 못해도 벌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힘들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 틈틈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아마 무리가 왔는지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저희 청년들이 열심히 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모이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수익이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지만 그만큼의 부분들이 안 돼서 한국교회의 기도와 또 후원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14명이 한국에 오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청년들이 아마 기금 마련해서 오려고 하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인도네시아 말에 보면 중기르 발리기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중기르 발리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소득이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막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를 중기르 발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들의 삶이 이 중기르 발리기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들림 받기 전에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들림 받을 거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들림 받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자기네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이러면서 엘리사를 자기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간청한 게 뭐냐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50명이나 되는 아주 능력도 있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엘리야의 시체를 버려서 산이나 계곡이나 그런 데 버려서 찢겨지고 이러면 그래도 우리의 스승님인데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생각은 참 인간적으로 좋죠. 혹시나 그렇게 뭐 잘못됐으면 우리가 걷어서 이렇게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겠다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믿음은 있지만 늘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라고 하는 건 그 최악의 상태를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봐야지 결단을 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우리가 재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우리 기준대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대로 정말 믿음대로 나는 살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지혜롭게 믿어라. 너무 그렇게 믿음대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미련하게 믿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은 100%입니다. 99.9%도 아닙니다. 100%를 걸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100%가 아니면 그 믿음은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살겠다. 그럼 100%를 걸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맞춰서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뭐 설계해서 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100% 걸지도 못하면서 또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게 어떤 계획적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안 되면 그 중간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란스럽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았다고 그럴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절대 넓은 길은 없습니다. 넓은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넓은 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좁은 길로 나는 가겠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마냥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 내가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해서 좁은 길로 우리가 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들을 주님께서는 그 보물들, 그 좁은 길 군데군데 숨겨 놓으신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위로가 있고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평안, 새 힘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열어주심이 있는 그 놀라운, 근데 보기에는 가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까 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죠. 그런데 가다 보면 그 안에 정말 놀라운 보물 찾기,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결단하고 간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잘 살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다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그래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뭔가 하고 싶을 때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뭔가 사고 싶을 때 내가 다 살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진 그 상태, 그런 상태를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참 잘 준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싱가포르 그 공항 여러 군데 보니까 루이비통 그 매장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았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내가 오늘 뭐 이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루이비통 가방으로 한번 바꿔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건을 가진 상태면 사람들은 잘 살았다, 또 잘 준비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이의 제기를 하죠.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루이비통 가방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가다 보면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좁은 길로도 못 가고 넓은 길로도 못 가고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잘 준비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했다고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이제부터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한 1억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그 돈 가치를 잘 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1억 이러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1억은 별 이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돈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언컨대 또 걱정합니다. 그 100억을 어떻게 굴려볼까? 100억을 어떻게 굴려서 200억을 만들어 볼까? 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100억, 200억을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안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쌓아놨어도 우리는 미래는 항상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가끔 종종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 팔루라고 하는 곳에 그 지진이 났을 때는 그게 뭐 몇 시간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주 몇 초, 몇 분, 아주 그 잠깐의 시간에 땅이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그 위에 빌딩 같은 건물도, 그 위에 모든 것들, 아주 그 비싼 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땅에 쌓아놓은 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우리 앞에 내일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불투명한,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준비해야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대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 그대로 믿지 못할까요? 그거는 말씀하신 그분을 온전하게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늘 최악의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긴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또 뭔가를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헌신을 해도 그 상태에서는, 신뢰가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또 새 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그 삶 속에서 뭐 기뻐할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고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에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치열하고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기쁨의 근원, 삶의 근원이 바뀌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 기쁨의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삶의 근원이 루이비통 가방이면 루이비통 가방 살 수 있을 때 우리 기쁩니다. 그런데 그거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면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내가 뭐 루이비통 가짜를 들고 다녀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16년인데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을 받은 미션은 그 땅에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번의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두 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태풍 같은 것이 막 몰아쳐 오는데 그 속에서 저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 제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버티면서 기뻐하면서 버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버티는 건 성공했는데 제가 기뻐하면서 버티는 건 실패했습니다. 제가 버티는 건 했는데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면서 견딘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충격받는 그런 일들도 밤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 제가 후레쉬 들고 센터 다니거든요. 빈센하고 둘이서.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아야 되고 책임져야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졸린데도 졸려서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때까지 그렇게 졸린데도 잠을 제가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밝아오면 그때 제가 잠을 자더라고요. 그거를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잠을 안 자려고 하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면 등이 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상태들이 오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모로 눕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잠을 10년 이상을 그렇게 7년 이상을 이제 아파서 통증 때문에 그렇게 했고 10년 이상을 제가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느 날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위험한 일들 때로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정말 온몸에 피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추워서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제 주스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오며 가면서 저희가 있는 터가 그 위에가 한국으로 치면 무당 신내림 받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주술을 많이 하는데 그 주술의 일상사입니다. 저희는. 근데 가끔씩 자다가 빈센하고 둘이서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라든지 이런 환경 이런 게 완전히 그 주술 올 때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오면 동시에 자다가 동시에 둘이 일어나서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누구야 이번엔 누가 보냈어 막 이러고서 나와서 또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풍토병을 앓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알레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병은 없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뭐 대상포진, 뭐 여러 가지 그 종기도 많이 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그 병이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알아서 목도 부어가고 막 열이 나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겠냐. 병원 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치약을 가져왔더라고요. 치약을 바르면 이게 가라앉을 거라고. 그래서 손바닥에 치약 바르면서 이렇게 그 응급처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가라앉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이 왔더니 그거는 이제 대상포진이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먹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또 한참 회의를 하더니 이거는 어디 가면 이렇게 불로 지져준대요. 불로 지지면 이게 병균이 다 죽어서 이제 괜찮다고 그거라도 해보겠냐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다 이러고서는 이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몸에 막 종기들이 이제 막 나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맨날 주술 걸리죠. 인도네시아 주술은 굉장히 강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술 걸리면 죽거나 미치거나 병들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주술을 저희들 많이 봤죠. 그래서 빈사라고 많이 농담합니다. 이번에 또 누구야? 반사 이러고서는 반사시킵니다. 온 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맨날 그렇죠. 영적인 것도 그렇죠. 그 병 이렇게 몸에 그 병을 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그냥 사명이니까 견뎠습니다.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도망 안 가고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기뻐하라고 하는 거에는 순종을 못했습니다. 왜 그거에 실패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제 기쁨의 근원, 제 삶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제가 긴장하고 환경에 따라서 제가 기뻐하고 환경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근데 환경이 그게 아니면 또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신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뢰하는 겁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믿지만 늘 죄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뢰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데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늘 죄악의 상태만 생각하고 그것만 대비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제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가 모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에 잠을 잡니다. 10시만 되면 졸려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녁에 또 어떤 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그 센터기 라이트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맡깁니다. 맡기고 10시만 되면 잡니다. 너무 졸려서 잡니다. 이제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잡니다. 이게 통증도 없어졌고 누워서 자고 있고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폐에 혹이 있다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6개월마다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럼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와서 검진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커서 수술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깨끗하다고 그게 있었던 거 맞냐고 그러면서 그게 없어졌다고
폐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밤에 잠을 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실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최악의 상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무겁게 지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좋은 거 주시는 주님이야. 내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때 비록 지금 환경이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녁에도 잠을 자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날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최고의 좋은 날 속에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오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내 속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세임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서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짐이 되고 그것 자체가 무겁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신뢰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혹시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전쟁 같고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또 넉넉히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더 좋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불안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